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보 뒷면에 보시면 제가 오늘 본문을 영어와 세 번역으로 실어놨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주보 가져와서 함께 보면서 따라가면 더 쉬울 줄 압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함께 읽읍시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런 본문 말씀 나오면 저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걸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 어떻게 이 본문을 가장 정확하게 최대한 해석하고 또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까?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에베소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려면 어떤 특정한 부분을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최대한 씹어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것인지 설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을 보십시오. 22절과 23절을 보면 바울은 옛 사람과 또 새 사람을 구분합니다. 옛 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옛 습관을 사랑하는 사람을 옛 사람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요.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새롭게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로운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새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새 사람은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그의 습관은 의가 되고 그의 습관은 진리가 되고 그의 습관은 거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옛사람과 새사람은 바울이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전에는 너희는 옛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너희는 새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을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했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옛사람의 습관을 이제 모두 버렸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습관을 가진 새 사람이 되었다는 바울의 선언을 기억하고 이 본문을 바라볼 때 바울이 설명하는 옛사람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면 우리는 반성해야 되겠죠. 너희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옛사람의 옛 습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적용된다면 우리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옛사람의 습관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17절에서 19절 오늘 개역 개정에 가지고 있는 단어들과 본문의 구조는 너무 막 섞여 있어서 도저히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워 제가 오늘 주보에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세 번역과 영어로 같이 실었습니다. 제가 한번 17절에서 19절의 말씀 세 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이것이 옛사람의 모습이지요.
우리는 이 바울이 지목하는 1세기 에베소서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한번 알아보고, 그렇다면 바울이 1세기 에베소 사람들의 옛 사람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어떻게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따라 추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이 에베소 사람들, 바울이 지목하는 이방인처럼 옛 관습을 따르는 에베소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제가 한번 짧게 설명해 볼게요. 아마 오늘 PPT가 여러 가지 사진이 나갈 텐데 그 PPT를 보면서 한번 따라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에베소서는 에베소라는 지역의 편지로 보내진 겁니다. 그렇죠? 에베소라는 곳은 터키, 지금의 터키에 있는 곳인데요. 성경은 터키를 소아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가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이나 일본이 아니고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땅을 소아시아라고 하죠. 로마 제국이 그때 대장이었습니다. 이 대장인 로마 제국들이 각 제국에 소속되어 있는 그 넓은 땅에 몇 나라를 수도로 정했습니다. 이 제국의 수도는 4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있었고요. 우리 지도로 보면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있겠지요. 센터입니다. 그리고 로마 저 끝에 지중해의 오른쪽으로는 에베소가 있고요. 거기에서 더 안으로 들어가면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4도시가 로마 제국의 핵심 도시였어요.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 4개의 도시가 로마 제국의 거점을 이루고 있었는데 우리가 살펴보는 이 에베소의 인구가 대략 한 20만 명쯤 되었답니다. 그 20만 명이면 현대 사회에서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되게 중소도시, 중도시도 아니죠. 한국에서만 봐서 또 소도시가 한 20만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도 20만이 채 안 되었는데 1세기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20만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겠지요. 1세기의 도시국가에 20만 명의 인구를 수용하려면 상당히 많은 인프라가 이 도시 안에 구축되어야 합니다. 자, 에베소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인프라는 무역항과 도로였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한번 볼까요? 네, 에베소의 항구와 대로, 저기 이 대로를 끝으로 보면 바닷가가 보이는데 그 바닷가에서부터 이 도로를 타고 에베소 시내를 지나 아시아 지역으로 무역로가 뻗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배들이 지중해를 통해서 에베소에 들어오기가 굉장히 쉬웠고 에베소는 지중해를 통해서 얻은 수없이 많은 것들을 대륙으로 보내는 역할을 했던 도시입니다. 지금 리버풀과 같은 곳이지요.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도 있을 거고 인천도 있을 겁니다. 그런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터키와 아시아의 수없이 많은 물자들이 에베소를 통해서 유럽으로 넘어가고 유럽의 수없이 많은 것들이 에베소를 통해서 대륙으로 전달되었지요. 돈과 사람이 모여드는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부산과 인천, 돈과 사람이 모여들지요. 자, 돈과 사람이 모여드는 신도시가 개발되면 그곳에 꼭 무엇이 생길까요? 소비시설과 오락시설이 생깁니다. 에베소에도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크다 할 수 있는 원형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큰 원형 경기장인데 이 원형 경기장에 2만 명의 사람이 동시에 수용이 가능했다고 하지요. 2만 명에 수용할 수 있는 이곳에서 들리는 함성은 아마 도시를 처음 밟는 사람에게 경외감을 일으켰을 겁니다. 그리고 각종 오락거리가 넘쳐났어요. 최신 유행하는 아이돌 그룹들이 이 대형 극장에서 공연을 했겠지요. 이름난 철학가들, 예술가들이 이곳에서 강연들을 했고 줄을 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유럽 여행을 하면서 이 원형 극장을 보면요, 그 원형 극장 주변으로 사방으로 뻗은 대로가 있습니다. 그 대로 양옆으로 보면 지금은 많이 무너졌지만 양옆으로 2층 집으로 세워져 있는 파괴된 건물들을 자주 볼 수 있을 건데 그것은 옛 고대 로마 시대에 있었던 인슐라라고 불리는 상점들입니다. 주상복합 건물이죠. 이 원형극장을 통해서 상점들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 상점 저 끝에는 에베소에 가면 스테디움이 큰 곳이 있습니다. 즉 운동 경기를 할 수 있는 곳이지요.
사람들은 이 상점을 지나서 스테디움으로 들어가고 스테디움에서 운동 경기를 보고 그 옆에 있는 공중 목욕탕에서 목욕도 합니다. 우리 다음 사진을 볼까요? 밑에 있는 사진이 공중 목욕탕이에요. 공중 목욕탕이 큰 넓은 곳에 목욕탕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모실 수 있도록 방방으로 꾸며져 있는 목욕탕이 에베소에 가면 있습니다. 그리고 수세식 변소가 그곳에 있지요. 물론 옆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다 보이겠지만 저곳은 수세식 화장실입니다. 저 밑에 물이 흘러서 용변을 보면 그 물이 흘러가는 거죠. 서로 저기에 앉아서 사회, 사상, 경제와 정치를 이야기를 나누었던 거죠. 오락, 쇼핑, 지식 장사, 돈 쓰는 사람들이 구경하기 제일 좋은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이 에베소에 갑니다. 화려한 크루즈를 타고 지중해를 지나서 에베소에 탁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딱 내려서 이 호화 크루즈에서 내려서 에베소 항구를 걸어가는 그 직가를 사다 보면 양쪽에 삼정들이 있지요.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 롤렉스 이런 상점들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저는 사실 비스트 빌리지 안 가봤지만 아마 그렇겠지요. 이천에 있는 그런 아울렛 샵처럼 쫙 건물에 고급 상품들이 쫙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 쇼핑을 즐기며 그 길을 가다가 원형극장에 딱 도착을 해요. 원형극장에서 귀를 기울여보니 엄청난 함성이 들립니다. 깍깍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인가 들어보니 BTS가 막 원형극장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화려한 조명과 함성들이 이 2만 명의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있어요. 이 원형극장을 뒤로 돌아서 다시 한번 반대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저기에 화려한 셀럽들이 멋진 명품을 걸치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환호를 지르며 같이, 그때는 셀카가 없었겠지요. 그러나 여하튼 사진도 찍고 그 사람 이름을 보고 저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나, 어떤 가방을 들고 있나 유심히 보면서 즐거워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가보니 아고라라는 큰 광장이 나와요. 그 큰 광장 아고라에는 각종 정치인들이, 사상가들이, 수학자들이, 철학가들이 거기서 강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바마와 그리고 지금 트럼프와 바이든이 막 거기서 정책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는 소크라테스의 후예들이 철학과 수학을 막 토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던 피터슨과 슬라브 지젝이 거기서 막 열띤 토론을 거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뒤로하고 다시 뒤돌아보니 저기에 또 다른 함성 소리가 들립니다. 스테디움이지요. 거기에 가보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파리 생제르맹이 막 경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와 크리스티아노 호나우두가 다시 만나서 빅매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하고 환호하죠. 이 긴 여행에 몸을 지친 사람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목욕탕으로 가야죠. 목욕탕을 가서 몸을 씻고 따뜻하게 그 물에서 자신의 피로를 녹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모든 일정을 마치고 목욕탕에 딱 누워 있습니다. 뭐에 대한 갈증을 느낄까요? 돈에 대한 갈증을 느끼겠죠. 돈만 있으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돈만 있으면 저기 가서 지식도 살 수 있고, 저기 가서 명품도 살 수 있고, 저기 가서 사람을 부릴 수도 있고, 여기저기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할 수 있을 텐데 돈이 없구나 라고 한숨을 목욕탕에서 쉬겠지요. 이렇게 화려함은 우리에게 돈에 대한 갈증을 주는 겁니다. 거기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이 돈에 대한 갈증을 풀어주는 한 가지 요소가 에베소서에 하나 더 있었는데 이것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에베소의 가장 강력한 인프라, 그것은 종교 시설이었습니다. 세계 7대 불가 사이로 기록되어 있는 신전이 이 에베소에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아데미 신전, 성경은 아데미라고 하죠. 아르테미스 신전입니다. 가로가 125m, 세로가 70m, 높이가 20m라고 하는데 가늠이 잘 안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혹시 그리스의 판테온 신전을 보신 분들 계십니까? 이 아르테미스 신전, 이것은 판테온 신전의 한 4배 정도 크기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보러 왔겠지요. 마치 파리에 있는 자유의 여신, 파리에 있는 에펠탑을 보러 수없이 많은 관광객들이 가듯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아데미 신전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아데미 신전에 들어가 보면 아데미 여신이 있어요. 오른쪽에 보이는 아데미 여신이 보이는데 그 모양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이 아데미 여신은 가슴에 수없이 많은 유방을 달고 있습니다. 이 모습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이 여신은 풍요의 여신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가슴을 달고 있는 여신은 풍요로움을 약속하는 신이었습니다. 에베소의 이미지와 딱 맞지요. 어떻게 이 종교 시설이 부에 대한 갈증을 해결할까? 그것은 밤이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밤이 되면요, 이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에는 향수를 뿌린 꿈에서도 보지 못한 여인들이 그 앞에 나타납니다. 학자들은 한 2천여 명의 여사제들이 이 아데미 신전에서 일을 했다고 하지요. 방문객들은 신전에 돈을 바치고 이 여사제와 하룻밤을 보냅니다. 인간의 쾌락을 돈으로 주고 사는 거지요. 그리고 이 아데미 신전에서 이 여사제와 관계를 맺을 때 이 여사제가 전해주는 비밀, 신비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투자처를 찾고 자신의 부를 약속받는 겁니다. 그것이 아데미 신전의 역할이었어요. 2천여 명의 창기들, 이 사람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리고 이 2천여 명의 창기들과 하룻밤을 보내는 2천 명의 남성들, 이 사람들은 가족도 있고 아들도 있고 아내도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에베소에서 이 여인들을 돈으로 사고 쾌락을 추구했지요.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다. 돈과 결탁한 종교는 그들의 타락을 정당하다 말해주기 때문이죠. 그들은 부끄러움 없이 아데미 신전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기념품으로 아데미 신상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부적을 써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신전은 지금 은행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리 대금업을 하는 거지요. 자, 에베소에 들어왔습니다. 상점에서 멋진 물건을 샀어요. 돈이 더 있어야 되겠어. 갈증을 일으키지요. 그리고 신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돈을 냅니다. 여인과 하룻밤을 지내고요. 그리고 이 아데미 신상을 사가지고 갑니다. 이 신상만 있으면 내게 돈이 들어올 거야. 이런 꿈 꾸고 있을 때 이 신전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전에서 너한테 돈 빌려줄게. 이자가 굉장히 싸. 다음번에 왔을 때 갚으면 돼. 그리고 돈도 빌려가는 겁니다. 고리 대금업을 하는 거죠. 그것이 에베소에 있던 종교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돈을 벌어서 로마와 결탁한 에베소는 로마로부터 보호를 받았습니다. 에베소는 원래 저항이 심했던 도시였지만 이렇게 돈을 갖다 바치니 로마는 이 도시를 보호해 주었지요. 에베소 도시는 사람을 끌어오고 사람은 돈을 끌어오고 돈은 쾌락을 끌어오고 쾌락은 권력과 종교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에베소였고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의 이전 모습이었습니다. 정치와 종교, 사실 정치와 종교는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정치와 종교가 해야 될 일이지요. 공통적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공통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정치와 종교는 서로 견제를 해야 됩니다. 정치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종교는 그것이 잘못된 길이다 지적해야 되고, 종교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정치가 그것은 잘못된 길이야 라고 말해 줘야 되겠지요. 문제는 정치와 종교가 야합을 할 때 일어납니다. 정치가 종교의 바람막이 되어지고 종교가 정치의 나팔수 노릇을 하면 그것은 완전히 사회가 무너져 가는 것이죠. 중세 카톨릭이 그랬고요. 19세기의 기독교가 그랬습니다. 이것 때문에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지요. 종교 분리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교 분리의 원칙은 서로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야합하지 말라는 의미의 종교 분리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의 큰 역할을 했던 조용기 목사님이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요. 그분의 선한 영향력 또는 잘못된 영향력은 역사의 검증을 받아야 되겠지만 기독교 교계에서 중요한 인물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국에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이 이 장례식장에 찾았습니다. 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에 내노라 하는 정치인들이, 대통령 후보로 등록한 정치인들이 이 장례식장에 마구마구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평소에 얼마나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종교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장례식장을 찾았고 언론에서 주목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교계의 큰 어른이라 자처하는 목사님들이 한 유력 대통령 후보의 몸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한 사건이죠. 그들의 기도는 이 후보가 올바른 정치인이 되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목사님들은 이 유력 대통령 후보에게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솔로몬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안수 기도하는 것,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들끓고 일어났습니다. 기독교는 비난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그들은 모든 언론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를 추켜 세우는 겁니다. 이 한국 교계의 어른 되신 목사님들은 이 사람이 우리가 밀어주는 대통령이야 라고 언론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거지요. 정치와 종교가 이렇게 야합을 하는 겁니다. 종교가 정치의 나팔순 노릇을 하겠다라고 자처한 것이지요. 정치는 종교를 이용하겠다 자처한 것입니다. 종교가 행하는 모든 불법한 일들, 권력이 뒷배가 되어주고, 종교는 권력에 돈을 대며 여론을 조장해주고 나팔순 노릇을 하겠다라는 것이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것은 아데미 신전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쾌락을 이끌어내고 무지하게 만들어서 맹목적인 사람이 되어 종교를 따르게 만들고, 그 종교는 권력과 야합해서 서로 쿵쿵짝에 맞아서 자기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 그 사건이 이 장례식장에서 일어난 겁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한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나와 있는 모든 분들은 한국 교계에서 아주 위대하다고 모두 박수 쳐주는 교회의 어른들입니다. 그 어른들이 공개적으로 이 사람을 축복해주며 정치와 야합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한 목사의 장례식이 아니라 기독교의 장례식장이었다라고 말을 하지요. 바울은 그들의 옛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며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그때 그 장례식장에 드러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무지와 완고함이 그들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했다 말했습니다. 에베소서에는요, 철학과 사상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은 무지하다 했습니다. 이 무지는 세상에 대한 무지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무지겠지요. 대통령 후보에게 안수 기도해 주는 종교 지도자를 보면서 이야, 위대한 기독교를 외친다. 이야, 정말 기독교가 위대하다. 무지입니다. 대통령 후보에게 안수 기도해 주는 종교 지도자들을 보며 위대한 기독교를 외치는 자들, 그들이 바로 무지한 자들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에게 안수하며 권력과 야합하려는 자들, 무지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안수 받았으므로 그래, 됐어, 이제 적어도 저 5명이 속한 교회의 교인들은 내 편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도 무지한 사람입니다. 무지함이 완고한 마음과 합쳐지면 시너지 효과를 내지요. 무지한데 완고하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자들이 이용하기
가장 좋은 사람이 되어서 나팔수 노릇을 하며 이리저리 뛰어다닐 겁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고 또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하는 자다라는 거죠. 언론에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날 때 청년들은 기독교를 개독교라 부르며 발걸음을 멈춥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교육의 어른들입니다. 정치와 야합하려는 종교 지도자들이지요. 종교 지도자를 이용해 먹으려는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참된 진리와 멀어져 있습니다. 무지와 완고함, 이 무지와 완고함의 결과는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감각 없는 자,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에베소서에서 사역했던 바울, 이 에베소에는 바울만 사역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애제자였던 디모데도 에베소서에서 사역을 했지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두 편의 편지가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인데요. 오늘 본문 내용이 디모데전서 4장과 디모데후서 3장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2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다. 여기서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 그것이 바로 무지함과 완고함입니다.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인장으로 지졌다는 거죠. 감각이 없습니다. 그들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손바닥에 왕자를 새겨서 마치 자기가 왕인 양 고백하는 사람, 귀신을 따르는 사람이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을 가볼까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조급함도 자만도 쾌락도 부모님한테 말 안 듣는 것도 얘들아 하나님이 잘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천여 명의 창기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들은 관심이었습니다. 이 도시에 2천여 명의 창기들이 매일 밤 2,000명의 남자를 받아들이는 것, 그들은 관심이었습니다. 300만 원, 4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 하는 명품 가방은 사실 사치도 아닙니다. 현대 사회를 보십시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의 가방들, 명품이란 이름을 달고 사람들을 줄을 세웁니다. 그거는 패션이 아니라 권력이지요. 20대 청년이 6년을 일하고 퇴직금을 50억을 받은 것, 그것을 바라보며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겠지,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라고 말하지요. 거기에는 무감각합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다. 청소 노동자가 죽음에 대해서도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다. 청년들이 너무 삶에 힘들어 자기 자리에서 뛰어내려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택배 노동자가 죽어가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길가에서 쓰러져가는 노인을 봐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는 언제지요? 유명한 오징어 게임에서 선한 사람이 승리하는 걸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선한 사람이 승리하지 못하고 선함이 승리하지 못하고 약함이 보호받지 못하는 것에는 우리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50% 할인하는 가방을 못 산 것이 원통한 일일 뿐이지요. 무정함입니다. 무정하며 원탕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하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들을 향한 바울의 말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저는 이 20절을 읽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바울이 버럭 화를 냈을 겁니다. 야, 너희가 방탕함에 방임하여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했잖아. 내가 가르친 그리스도는 그런 게 아니잖아 라고 바울이 호소하는 거지.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다. 그것이 바울이 외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야 될까? 그것은 우리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볼 25절부터 32절의 내용입니다. 우린 그것을 다음 시간에 연구할 겁니다. 이런 무정한 삶이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가 가르쳐져 있는 삶, 그리스도인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혹시 우리 가운데 여전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옛사람의 옛습관이 남아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영국의 19세기는 석탄공업이 최고로 발전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석탄은 그 당시 황금을 낳는 거위와 같은 거였지요. 황금을 보니 이 사람들이 눈이 뒤집히는 겁니다. 그래서 석탄을 캐려고 온갖 광산에 들어가서 중노동을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까지, 여인들까지 모두 석탄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왜냐? 그것은 황금알이었기 때문이죠. 이들은 파고 들어가다가 유독가스에 의해서 죽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산에 들어갈 때 이 카나리아라는 새를 들고 갔다고 하지요. 이 카나리아는 새를 들고 가면 이 새는 이 유독가스에 매우 민감해서 광산을 한참 들어갈 때까지는 노래를 부르다가 유독가스가 딱 생길 때 이 새는 노래를 멈춘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이 새는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사람들은 광산을 캐며 석탄을 캐다가 이 카나리아 소리가 멈출 때에 눈을 뜨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멈추지를 못했죠. 눈앞에 있는 황금이, 눈앞에 있는 석탄이 너무 크게 보였기 때문에. 카나리아가 노래를 멈춰도 석탄을 팝니다. 결국 카나리아가 죽으면 이 사람들도 죽는 것이지요. 눈앞에 황금에 눈에 먼 사람은 노래소리가 멈춘 것을 무시하고 석탄을 캐다가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소리가 멈추면 우리의 생명도 멈추는 겁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삶이 여러분에게 여전히 있다면 멈추셔야 합니다. 그 끝은 무너지고 죽음입니다. 오늘 주보 뒷면에 제가 사진 하나 실었습니다. 사진에 보면 황폐한 광야에 기둥 하나가 쓸쓸하게 세워져 있지요. 여러분, 이 터가 바로 우리가 봤던 아데미 신전의 터였습니다. 그 화려했던 아데미 신전, 2,000여 명의 여사제들, 그곳을 채웠던 수없이 많은 돈들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 황량하게만 남았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붙들고 있지요. 세상의 화려함은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카나리아가 있다면 주목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 말씀에 따라 멈춰야 될 때 멈추고 뒤돌아야 될 때 뒤도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라고 다그치는 바울의 음성이 여러분을 향한 것이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 그리스도의 생명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울리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귀 기울여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가나리아의 소리가 멈추는 것에 경계 삼아 뒤돌아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옛 습관을 따라 달려가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소리로 말씀하여 주셔서 새 사람의 새 습관으로 우리의 방향을 틀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